안녕하십니까. TV 캐나다 한 마리의 마음장터 시간에 마음 공부 시간입니다. 그, 오늘도 도마복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성경 안에 이렇게 깨달음에 대해서 정말 명백하게 이렇게 서술해 놓은 줄은 모르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고 뭐 좋은 말씀이 있으면 그것으로서 이제 잠깐 위안은 되었지만 그게 항고하지가 않았습니다. 항고하지가 않고 제가 뭔가 이해하고 설명하고 이러면 제 마음이 항상 조용하고 고요한데 머물고 깨끗해지고 편안해지고 그리고 그런 사람으로 참다운 신앙인으로 남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마음과 제 삶이 따로 놀더라고요. 따로 놀고 항상 저를 따라다녔던 게 불안과 걱정이었습니다. 이래도 되나? 그리고 내 주관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비판이 나오더라고요. 비판 이전에 이제 뭐가 나오나 하면 소유, 내 말이 맞다. 내 말이 맞고 내가 가져야 할 것을, 내가 챙겨야 할 것을 딴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는 시기 질투가 그냥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일어납니다. 근데 남들에게는 그렇게 안 보이고 싶은 그게 뭐냐면 남들을 그렇게 제 삶에 개입을 시켜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거기에서 실망시키지 않고 저버리지 않는 그 사람들이 말로만 툭툭 던지는 그 말에 제 인생을 그냥 갖다 걸어놓고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꼭 살아야 되는 사람처럼. 저 사람 진심 좋다. 사람 좋다. 착하네. 잘 참고 사네. 무던하네. 이런 말에 그냥 제 삶을 꽂고 살았더라고요. 그거는 그 불안은 두려움으로 연결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이 차는 게 없어. 마음이 차는 게 없으니까 어디에 그런 유토피아가 있을 거라고 어느 누구에게 하는 의존증이 또 심하게 이제 드러나죠. 그래서 그때의 뭐하고 내가 그렇게 실험을 했던가 하는 거 보니까 이 몸뚱아리 하나 내 이름 석자 그거 지키니라고. 그 힘겨운 발버둥을 치고 살았더라. 그 내 이름 석자 그 나라는 거 그게 그렇게 힘겹게 저를 그냥 이러는 줄도 모르고 거기에서 진리라는 걸 찾아볼 거라고, 평화라는 걸 찾아볼 거라고, 깨달음이라는 걸 찾아볼 거라고 그렇게 발버둥이 친 세월이 몇십 년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온 거는
1,000원이었다. 정말 이제 거기서 그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수렁으로 빠져들었던 그 삶에서 빠져나오네 만에도 없이 그냥 새 삶이라는 게 이것이구나 하는 게 이제 제 마음에 안착이 된다. 뭐 그렇다고 뭐 거창하게 제가 사나 그것도 아니면서 너무너무 평범하게 사는 그게 이 안착이더라. 너무너무 평범한 가운데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거. 찾지 않는다는 거. 어떤 삶이 특정한 삶을 찾지 않는다는 거. 그게 진리더라. 그래서 어떤 신부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경상도 신부님이니까. 진리는 참 개적은 데 있다. 진리가 막 어디 거창하고 막 멀리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냥 이거더라. 이거. 이게 진리더라. 이게 확인이 되는 진리를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또한 평범하면서도 너무너무 특별한 거지. 이거 하나이면서 이거 하나 뭐 2개 3개 하나가 아니라 이것뿐이면서 이것뿐이라 하는 그게 온 우주더라고. 온 우주가 그냥 이것뿐인 거래. 다만 생각으로 이렇다 저렇다 이러네 저러네 이거다 저거다 말을 이름을 붙였을 뿐이더라고. 근데 평범한 삶이라는 게 뭐냐? 그 이름에 현혹되지 않는다. 그 이름에 끌려가서 잘했네 못했네 괴롭네 좋네 이것까지 가지 않는 게 아주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삶이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오늘은 그 5절 도마복음 5절이네요. 천국은 눈앞에 있다. 그가 말하기를 그대 눈앞에 있는 것을 깨달으면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나리라. 드러나지 않을 감춤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가 말하기를 이런 얘기합니다. 왜 이랬을까요?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느님이 유일하다. 이러하면서 거기 우상을 내가 만들어 놨습니다. 뭐냐? 하느님이라는 형상, 예수님은 이럴 거라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 합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 법의 삶에 그냥 법이 드러나면서 사는 삶, 이 삶이 진리입니다. 이 삶을 사는 게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너무 쉽게 말하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 생각하지 마세요.
삶을 따라가야 된다고 했지만 그분의 삶을 똑같이 살 수도 없습니다. 그분이 사셨던 그 진리의 삶을 따라간다는 게 이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삶. 이 본성을 깨달은 삶. 그래서 그 불교 경전에도 여시아문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말했노라고. 이 법에 대해서 말했노라고. 이게 이지방 1번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지 않을 때 그게 우상인 겁니다. 거기에 집착하게. 그거 찾아가지고 뭐 할 겁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했고 안 했고 자비로웠고 안 자비로웠고 그거 지금 제가 사는데 뭐 영향력이 있습니까? 따라가지도 못할 길 정해놓지 마세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했냐면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가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고통이 와도 순순히 참고 견디다 보면은 해결이 날 거라고. 그게 신앙인의 자세라고. 안 됐습니다. 아프면 아픈 거예요. 아프면 병원에 가고 아프면 아프다 하고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만들어 놓은 그 신관에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집어넣어야 된다 하는 걸 집착입니다. 어찌 보면 그게 이단일 수도 있지요. 저는 그런 삶을, 그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거 마음이 평안하는 게요. 지켜지지가 않더라고요. 예수님은 이거에 대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얘기했습니다. 이거, 이 법, 이 깨달음. 그랬을 때 제가 만들어 놓은 그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그 관념으로 자기를 인간적인 측면에서 추대하려는 사람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다 안 합니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내가 먹이 주고 싶은 건 이건데 사람들은 그거 말고 다른 거 먹이 줘. 우리의 리더가 돼서 저 바리사이파 사람들을 쳐부숴. 이겨줘. 이 법 안에서의 삶은 이기고 말고가 없습니다. 누가 옳고 그르고가 없습니다. 그 분별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 법 안에서. 그래서 드러나는 건 이거밖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거, 이 법, 자성, 진실, 진리라고 이름을 붙여놨지. 그랬을 때 오늘을 산다. 우리는 과거에 편치 않았던 거 그거 붙들고 바르게 해야지. 지금이라도. 그리고 미래에 오지도 않았던 거 그리 되면 어떡하지 하면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을 살아야 된다 말을 합니다. 오늘 사는 게 뭔지 아세요? 오늘 사는 게 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사는 게. 오늘을 사는 거는 이겁니다. 지금.
이것도 말로 그냥 오늘을 사내가 아니고 내가 사라져야 됩니다. 이 법이 드러나면서 사는 삶. 그리고 법이 드러나고 말고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걸 따지고 그걸 찾는다면 그것도 또 분별입니다. 그것도 이분법입니다. 법이네 아니네. 사네 안 사네. 벌써 나라는 존재가 포스트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거에서 분별하고 견주고 이러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을 사는 거는 분별되지 않고 정말 이거는 참 무식한 얘기인데 막 사는 겁니다. 그냥 배고프면 밥 먹고 잠으면 자고 이 모든 일이 그냥 법으로 드러난다고 깨달음이라는 것, 그게 깨달음이라는 생각도 없이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게 뭐가 진리고? 이거 안 하면 잠시도 숨을 못 붙이면서 숨을 달고 있지 못하면서 그거의 진가를 모르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어디 다른 데 있을 거라고. 공기 중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맨날 얘기하고 산다면 그것도 이상한 사람입니다만은 그거 모르는 것과 똑같거든요. 이거는 공기 같은 겁니다. 없으면은 목숨이 경각에 달렸지. 근데 있을 때는 모르고 살잖아요. 그러듯이 그대 눈앞에 있는 것을 깨달아. 공기처럼 모든 게 지금 면면이 흘러서 일어나는 이게 진리입니다. 단 내가 모르고 속아서 하는 일이 뭐냐? 특별한 뭐가 있을 거라고 찾아다니는 거. 그것 때문에 이 진리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거를 오늘을 산다고 그럽니다. 정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사는 게 뭐 딱 이거다고 말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오늘 사는 거다. 마음이 편안할 때 이게 오늘 사는 거다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조금 걸리적거리는 거 있으면 오늘을 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걸리적거리는 그겁니다. 과거와 미래에 끄달려가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은 뭐가 그렇게 작동을 하느냐? 생각입니다. 생각. 그 생각으로 인하여 이 법도 드러나지만 그 생각으로 인하여 생각에 끄달려가는 시궁창으로 빠지는 것도 그 생각이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양날의 칼이라니까. 이 법이라는 게. 생각으로 인하여 고통으로 끌고 갈 수도 있고 이 법을 체험을 하면은 그게 법으로 그냥 드러나서 홀로 이거밖에 이것뿐이구나 하는 될 때 오늘을 사는 삶을 살 수도 있고 그게 이 생각이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지식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서 어떤 행위로 내 의식으로 어떻게 해서 그걸 오늘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게 명상이나 이런 것으로서 찾으려는 분도 많이 계시지요. 그거는 나라는 게 있고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내라는 마음을 가지고 또 마음을 찾으니 그게 찾아지겠습니까? 내라는 마음을 갖고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 내라는 마음을 잠잠하게 되라. 속이 후련한 생각으로 바뀌어져라. 아니면은 생각이 아예 없어져라. 그게 내 마음 갖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걸 쓰잖아요. 거기서 내 마음을, 그 본성을 찾는다는 게 그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찾아지겠습니까? 나라는 대상을 가지고 내가 나를 바꿔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impossible. 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나를 바꿔보겠습니까? 내 마음을 또 바꿔보겠습니까?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 확인이 안 됐다는 걸 체험을 못 했다는 거, 그때는 숨어 있는 거지요. 근데 확인이 되고 나서 보면은 온 천지사방에 감출 수도 없이 다 드러나.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게 이 우주 만물에 일어나는 일들이고 이 법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게 없다. 그래서 온 우주를 다 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있잖아요. 주 하느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질 때, 그 가사 잘 모르겠는데, 온 세상이 주를 찬양하고 온 세상이 그 안에서 다 드러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온 우주를 다 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저건 누가 만들었네 뭐 고대사 이렇게 올라가서 뭐 그 만드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하느님이다. 이래서 하느님이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법 안에 다 드러나니까 숨길 수 없이. 그래서 하느님이 창조주라는 거. 이게 하느님이라는 거. 근데 그걸 뭐를 통해서? 내 오감을 통해서. 어디 특별하게 확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나타나는 것도 내가 느끼니까 나타난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한시를 본다. 그것도 보니까 법이 드러날 뿐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보는 쪽쪽, 듣는 쪽쪽, 그것으로서 다 드러날 뿐이, 이거로서 드러날 뿐이니까. 그래서 이거 신이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선행을 많이 하고 특별한 삶을 사는 사람을 성인이라는 게 아니고 이 법을 체험한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 법을 가지고 있다. 이 본성을 다 안고 있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체험을 하고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깨달은 사람이다. 자기가 깨달은 대로 다 살고 있으면서 자기만 모를 뿐이다. 자기가 깨달은 대로. 그 불교 법문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친구가 멀리 떠나면서 황금 덩어리를 하나 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이거 가지고 잘 살아라. 그랬는데 그 사람 그거 잊어버리고
돌아와서 보니까 옛날에 그 지질이 궁상으로 살던 그대로 살고 있거든. 그럼 너 왜 이렇게 살고 있느냐? 그럼 뭐 가지고 있는 돈도 없고 너도 도와주지도 안 하고 너도 떠나고 그래서 그랬다. 그러면 내가 그때 처음에 말을 하지 않고 이 친구가 얼마나 내가 없이 힘들겠노 싶어서 그 옷숲에다가 황금 덩어리를 넣어놓고 갔다는 거지. 근데 그 친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맨날 살던 그 패턴대로 사는데 친구가 돌아와서 보니까 정말 더 피폐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친구를 보고 내가 그때 준 그 황금은 어디로 갔느냐? 그 넣어놓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더라는 거지. 우리 모두는 그 황금 덩어리의 본성을 다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다른 데 가서 그걸 찾고 헤매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냥 한번 체험하면 되는데 그거를 내 의지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그게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죽기 전에 이 법을 체험해 본다면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도래할 거라. 80만 내도 이 공부 한번 해볼까? 알기만 해도 한 번 듣는 것만 해도 그런 게 있다는 걸 한 번 듣는 것만 해도 엄청난 내 삶의 터닝 포인트가 찾아왔다. 그 한 번의 그 클릭 그런 의문이 그동안에 그렇게 해결되지 않던 의문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드러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이 우주 만물이 지금 다 드러나는데 내만 모르고 있어. 아우 죄송합니다. 드러나지 않는 감춤이 없습니다. 아무리 감출라 해도 이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를 통하여 다 드러나기 때문에. 지금 말하고 있는 이거. 이 말하고 있다는 이걸 어떻게 감추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 그것으로서 이게 그냥 법이 드러날 뿐입니다. 그게 깨달음을 체험한다는 거. 그렇다면 그 오늘을 사는 거. 오늘을 사네 마네 할 것도 없다. 그냥 사라지는 거. 잘 사네 못 사네 이래가 되네 안 되네. 이게 제 삶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거. 아무 영향을 안 끼쳤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요즘 거짓말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거짓말 같은 일들이. 그렇게 불안하고 뭔가 미래에 대한 걱정이 되고 또 상대방이 못마땅하고 그런 일들이 왔다가 가버립니다.
뭐 가고 말고도 없이 오나 하면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오나도 없어요. 그렇게 할 당시에는 이게 이 마음이라는 그 생각이라는 게 육체에도 영향을 미치더라. 머리가 그리 아프고, 그리고 뭐 옛날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데 논을 안 사도 배가 아플 때가 많았습니다. 사촌이 논을 안 샀는데도 배가 아프더라고. 그게 어느 곳에 제일 많이 포커스를 맞췄나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난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봐줄만 하지 않을까 하는 그거에 노예가 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전전긍긍하고 그거 맞춘이라고 제 자신을 얼마나 볶았었고 볶고 그 저희 부모님이 자주 쓰던 말씀, 참 오랜 세월 오래전 이야기인데 쪼우지 마라. 쪼우고 살았더라. 제 자신을 그렇게 쪼우고 뭔가에 맞추고 살아야 된다고. 그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는 속에서 진을 치니까 몸이 아파. 머리가 터지도록 아프고 진짜 배가 아프고 팔다리가 쑤시고 아프고 그런 일들이 정말 익숙한 것에 낯설어지고 낯선 것에 익숙해지는 그런 삶이 그냥 익숙했거든요. 그렇게 뭐 사는 게 다 이렇지. 그래 또 위안을 하면서 위안되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저보다 좀 못한 사람들 비교합니다. 위로하려고. 그건 위로가 아니에요. 그건 위로가 안 됐습니다. 저보다 좀 나은 사람은 시기 질투하고 열등의식에 빠지고 저보다 좀 못한 사람한테는 우울감에 빠지면서 위로를 하려고 하지만 그거는 그냥 말에 불과하다. 내보다 못한 사람, 그 사람 백날 비교해가지고 위로해봐야 그 위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늘에 사는 삶을 알게 됐다는 거지. 그런 지나간 과거, 회한,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 그거 마음대로 안 됐을 때 오는 고통, 몸이 아프고 정신이 온전치 못하고 안전하지 못할 때 그렇게 됐던 일이 오늘을 사는 삶이 뭔지를 알게 됐을 때 한 방에 다 가버렸습니다. 뭐 차근차근 좀 없어지고 좋아지고 이게 아니고 만중생을 일시에 구제한다. 제 안에 수천 가지의 그 갈등과 의문과 못마땅함이 이거 하나로 우뚝 서버렸을 때 그게 오늘을 사는 삶이고 그냥 패스. 더 이상의 설명과 의문과 따져보려는 내 나름대로의 그 카테고리가 무너져 버리다. 나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 뭐 없어졌네 이것도 없습니다. 지금 본문 하면서 그런 걸 보면 아 그거 안 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네. 그렇다고 뭐 기쁘고 뭐 그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살아가는 이게 법으로 드러나는 거고 오늘 사는 거고 오늘 사신다고 뭘 하시지 말라는 거. 오늘 살아보겠다고. 정말 이 법을 체험하는 거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다. 단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어린아이가 사투를 벌이는 그 엄마의 정무덤을 찾아가는 거 그런 간절함은 있어요. 있으면서 이 본문만 듣고 계시다 보면은 터집니다. 정말 오늘을 사는 삶이 지금을 사는 삶 이래 평범한 일이었는가 하면서 그걸 정말 찬미해야 될 거는 그겁니다. 그게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진리에 대한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느님 찬미 영광 받으소서. 그게 절로 나옵니다. 아멘 하면서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